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죠.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또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또 실버 사역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학교 사역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찬양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술이라고 하죠. 복음 매직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다양하게 전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아마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누가 부른지 아십니까? 전영록이 불렀죠. 보니까 1983년도에 가수 전영록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비슷한 문구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프로그램은 연필로 쓰십시오. 사명은 볼펜으로 쓰고 프로그램은 연필로 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볼펜으로 쓰고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것은 사명이죠. 사명.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을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역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복음의 본질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듯이 시대에 맞게끔, 자, 예전에는 70년, 80년 그때 보면은 예수천국 불신족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거려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외쳤을 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본질은 똑같지만 사역의 이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연필로 쓰고 나는 이걸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큰 문제가 또 생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얘기할까요? 어떤 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하죠?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표를 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도 초대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꾸 초대교회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모델이자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초대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교회 또 나의 사역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혀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시골의 상점에 갔더니 입구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위험, 개조심. 이 사람이 가게 안에 들어가서 개조심이라는 글을 봤으니까 조심조심 이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 안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만큼 아주 큰, 덩치가 큰 사냥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개가 사냥개처럼 덩치는 컸는데 위험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개인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면 디륵디륵 쪄가지고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사장님, 제가 조심해야 되는 개가 저 개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저 개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개를 조심하지 않으면 저 개에 걸려 넘어집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개조심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의 책인 미래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개조심하면 물거나 짖거나 위험을 가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에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되진 않았는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내가 위험한 존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가 말이죠. 또한 우리 신앙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방해물이 되지는 않았는가라고 살펴보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비전은요, 단순히 교회의 부흥, 숫자적인 부흥,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믿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다음 세대가 숫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할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다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한 우리의 건물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보내주신다면 정말 하고 싶은 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부곡순복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정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루면서 설교 시간에, 특히 수요 예배 시간만큼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쯤에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곡순복음교회는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저는 코로나가 오히려 위기였지만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늘 똑같은 요일에 시간, 장소에 전도를 했고, 다른 교회는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 전도 안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중에 뿌려 놓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깨어나기 시작해요. 오늘도 전도하는데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갔더니 손님들이, 저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반겨주고 인사하고, 오늘 커피값은 내가 쏩니다 하면서 우리도 커피값을 다 계산을 내줘요.
그러면서 문구점 사장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이렇게 다 문구류를 다 선물로 주고, 전자담배 파는 그 사장님은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비가 오는데 왜 전도를 나오냐.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는 거지, 전도를 의무감으로 왔으면 난 벌써 안 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왔습니다. 그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이래요. 목사님 다음에 밥 한 끼 하죠. 밥 한 끼 하기로 했어요. 점심에 뭘 먹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시리얼을 먹습니다. 덩치도 저만한데 시리얼에 우유 타 먹고 있다길래 알았다고, 그럼 같이 그걸 먹자라고 했지요. 미용실에 들어갔더니 서로 내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나 안 오나, 비 오는데 오나 안 오나 보자. 근데 그분이 맞네 왔네, 목사님 왔잖아, 이런 거예요, 손님이. 그러면서 사장님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손님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다른 교회들이 깨어나고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 이것은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주실 때 적어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 보내주신 영혼도 놓치지 않고,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숫자나 규모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쓰실까요? 우리 정말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뜨겁게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 힘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 배우는 거 소홀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물건을 살 때 큰맘 먹고 어쩌면 백화점을 갈 때가 있죠. 백화점에 가면 수영복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여름에 진열된 것을 사기보다 봄이나 그 전에 사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사야 더 쌀 수도 있고 미리 물건을 사놓죠. 왜냐하면 제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한 계절 앞에 나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꿈꾸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늘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면 별거 안 했어요. 기껏해야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줬어요. 그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부흥 집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대단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고 필요한 것 있으면 서로 나누어 주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47절에도 보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칭송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본질.
아니 만약에 부흥 집회를 했거나 대단한 전도 집회를 했거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졌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갈 텐데 말씀을 잘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필요한 건 나누었고 온전한 예배자의 그런 삶으로 살아왔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칭송을 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늘 교회가 부흥을 꿈꿔 왔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는 부흥을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교회가 백성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셨다. 결론이 부흥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 부흥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부흥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백성이 칭송하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해주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참 쉬우면서도 본질이죠. 복음도 내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셔서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시는 부흥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믿는 자의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시는 교회가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어떠한 예배보다 뜨거운 예배가 되고 그 어떠한 예배 시간보다 정말 간절함이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박수를 힘차게 치고 기도를 할 때도 한 번쯤 불을 지져보고 사랑을 하고 섬길 때도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죠.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서 조금 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한 임재를 느껴본다면 참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자,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을 결과로 주신다는 거죠. 부흥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핀 선교 헌금을 보낸 일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개척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모았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많은 금액과 헌신과 이 구원 물품을 성도님들이 정말 빨리빨리 가져오고 모아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진행됐던 모습들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이.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이제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됐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도우고 흘려보냈다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도 정말 교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 얘기하지 언제 그 얘기 하겠습니까? 칭찬을 막 하는 거죠.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작은 것이었지만 다른 교회들도 도전을 받고 또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라는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남는 것을 교회가 마음대로 이걸 해라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이라는 글과 함께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10년에 40%씩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성장의 원인을 두 가지로 꼽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탈이라고 쓸 때 느낌,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일탈했다. 자, 이 당시 백성들, 크리스천들을 보면 로마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이 다 법인 거죠, 거기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일탈인 거예요. 로마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인 이 분위기와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모두가 일탈 행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주는 일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이 책을 보면서 생명을 주는 일탈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왔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었죠. 옷도 다 젖고 신발도 막 젖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 눈에는 이해가 잘 안 된대요. 비 오는데 전도하는 것도 비를 맞아가면서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 이게 하나의 영적인 일탈로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는 자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어갈 수 있는 역사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는 숫자를 늘리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건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사역이 내가 하고 싶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뉴질랜드의 복음주의자였던 브레이언 매드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참 와닿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오늘도 첫 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만약에 우리 마음이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받고 병든 자, 약한 자, 그런 영혼들, 소외받은 영혼들 말이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길, 그곳은 크기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게 건물이 커졌다,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저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늘 고민하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가 뭐 건축이든 숫자가 많아지든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모일 곳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도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물론 도서관도 가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부도 할 수 있는 장소, 교제도 나누고 정말 건전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또한 힘들고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마음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갈 것인가? 이런 기도 제목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혼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면 나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 혹여나 나 때문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오셨고 정말 아낌없는 헌신과 또 그런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오셨는데 한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와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미래를 준비